마지막까지 계승되어야 할 믿음입니다. 마지막까지 계승되어야 할 믿음,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민수기가 이제 끝이 나게 되는데요, 긴 36장이라고 하는 그런 긴 책입니다. 자, 민수기가 강조하는 핵심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긴 여정을 다룬 책입니다. 이 책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는 뭘까?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무질서 속에서도 질서로 목적도 이끄시는 하나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무질서한 사람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고, 인구조사에 맞게 또 질서를 이제 맞춰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불순종의 그 결과와 순종의 축복이 뭔가, 얼마나 불순종이 무서운가 하는 이야기, 또 순종의 축복을 보여주는 그런 책이죠. 특별히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38년 동안 다시 이제 광야를 걸어갔던 이야기들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한 사람들은 어떻게 인생을 끝이 나게 되나 하는 거죠.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1세가 때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2세대들이죠. 그러니까 민수기가 가장 강조하는 핵심은 뭘까? 그러면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가 어떻게 믿음을 계승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세대가 지나가도 이어지고 계속돼야 된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바로 믿음의 계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뭘까? 마지막까지 계승돼야 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죠. 어느 신학자가 왜 이슬람, 그러니까 모슬렘의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왜 세계적으로 기독교 그 신자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불신자와 결혼을 해서 그렇다.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불신자와 결혼을 해서 상대편을 신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불신자를 따라갔기 때문에 결국은 결혼해서 그렇다. 믿음의 계승이 일어나지 않아서 모슬렘의 숫자는 늘어가는데 기독교인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자, 민수기가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키워드가 다음 세대 믿음의 계승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슬러브 하세의 딸들이 나오는데 보통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땅이 분배되는데요. 아버지. 자, 아버지가 딸 5명만 남기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들이 없어요.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므낫세 자손 중에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들이 없었고 딸 5만 남기고 죽었다. 그러면 이 딸 5은 어떻게 기업을 받고 또 다음 세대를 이어가야 되겠는가?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생겨났습니다. 자, 딸들만 있는 가정은 유산을 상속으로 받을 수 없는 구조인데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믿음과 지혜로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또 남자들은 아무도 없는데 우리는 지금 딸 5만 남았는데 그러면 내가 받아야 될 기업 땅들은 없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믿음의 유산은 마지막까지 잘 계승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이런 제목인데요.
이게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믿음과 구원의 유산은 다음 세대에 반드시 계승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말이죠. 믿음과 구원의 유산은 다음 세대에 반드시 계승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유산이 뭘까? 믿음이죠. 최고의 유산이 뭘까요?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위대한 기업이 없고 유산이 없다 하는 거죠. 자, 5명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우리도 아버지의 기업을 받게 해주세요. 자, 모세에게 요청을 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딸들에게 유산을 주라 그러면서 유산을 주는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딸들이 다른 집파로 넘어가지 않고 같은 집파 사람들과 같이 결혼을 하도록 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구원의 가장 위대한 유산은 우리 한 사람에게서 끝나서는 안 된다. 계속해서 대에 또 대에 대를 이어가야 된다. 계대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개인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가정을 통해서, 세대를 통해서 축복의 유산이 흘러가는 가정, 이런 가정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을 맞이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그 가정의 흐름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축복의 흐름이 계승되도록 해야 된다. 반드시 이거는 지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유산을 요청하는 5명의 슬로보아스의 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개성되고 인간의 언약이 이어지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던 여인들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유산은 지키고 순종함으로 계승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유산은 그저 말만 신앙의 유산이 아니라 지키고 순종함으로 계승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습니다. 나중에 쭉 다 보게 되면. 그리고 이제 지파가 보존되도록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대로 이 여인들이 순종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10절을 보게 되면 10절,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지키고 순종했죠. 그래서 계승되도록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받는 것도 믿음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도 믿음이지만 지키는 것도 믿음이죠. 신앙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순종을 통해서 우리 자녀와 우리 후손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우리가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우리 아버지의 신앙, 어머니의 신앙적인 기도, 이런 이 기도는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대로 어머니 아버지는 사셨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정말 말씀대로 사셨다. 이런 기억과 함께 아주 귀한 추억이 되도록 후손들에게 남겨야 이 후손들이 믿음의 씨앗이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눈물로 삶으로 본을 보여야 되는 어른들입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신앙의 유산은 의무이며 책임이며 사명이다 하는 거예요. 신앙의 유산은 의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철저한 책임이에요. 책임 정도가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내 목숨을 담보로 걸고 꼭 지켜야 되는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보다도 더 귀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어떤
사랑을 지켜내기 위해서, 가족을 지켜내기 위해서 순교를 택하죠. 순교. 그 사명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유산을 위해서는 내가 사명을 받았다, 내가 목숨을 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아들과 딸들, 후손들을 바라보고 신앙을 지키도록 해야 된다. 자, 민수기의 마지막 장의 말씀은 신앙, 믿음의 유산은 선택이 아니라 의미고 그리고 책임인데, 더 나아가서는 목숨을 걸고 행해야 되는 바로 사명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의 결론은 뭘까? 신앙의 유산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계승인 것입니다. 이 신앙의 유산, 믿음의 계승이 가장 중요한 민수기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죽으면 죽으리다 했던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죠. 그러다가 모진 감옥에서 고난을 이제 감내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키기 위해 같은 집안에 결혼하기로 한 슬로보아스의 딸들과 이 주기철 목사님의 결단이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산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다. 신앙의 순종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것은 내가 믿음의 유산을 끝까지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순교하는 데까지 가는 거죠. 주기철 목사님이 그랬고 슬로보아스의 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이 전혀 없는데 남자들에게, 아들들에게 기업을 주는데 그런 구조의 틀에서 벗어나는 건데 그것을 하나님의 종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명이 아닐 수 없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고 때로는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일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을 감내해야 결국은 신앙의 유산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말 꼭 지켜야 되는 것이 있다고. 그게 뭐겠나? 자, 꼭 지켜야 될 5가지. 민수기가 강조하고 모세오경 속에서 강조하는 신앙의 핵심 5가지가 뭘까? 그러면 첫 번째가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하거나 결혼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하거나 결혼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건 바로 믿음을 신앙의 유산으로 가져야 한다 하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는 가나안, 특히 바알의 제단을 남겨둬서는 안 된다.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 이 바알을 완전히 깨끗하게 다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면 끝장이다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게 되면 믿음의 계승이 안 되는 거죠. 또 하나는 결코 모두 다 범신, 모든 것이 다 신이라고 생각하는 가나안 땅에서 우상이나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범신의 땅에서 이것도 신, 저것도 신, 그렇게 하는 땅에서 우상이나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나안의 풍습과 제사 행위를 따라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의 풍습 얼마나 무서운지. 인신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바알을 숭배하고 거기에는 성적인 타락,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이 가나안의 풍습과 제사 행위를 결코 따라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마음에 새겨 넣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핵심은 신앙의 유산을 끝까지 지키라 그 말이에요. 믿음이 계승되지 않으면 결코 안 된다 하는 간절한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믿음은 마지막까지 계승돼야 된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길 가장 위대한 유산이 아파트가 아니에요. 무슨 물질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많이 남기면 남길수록 자녀들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적 유산이죠. 이 신앙적 유산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꼭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도 그런 삶의 모범을 보여서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런 살아가는 삶의 뒷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자취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온념을 기울이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3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끝까지 믿음의 유산이 계승되도록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늘 가르쳐주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를 원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와 후손들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저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또 증거하고 믿음의 계승을 외치는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